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12월 31일 2023년이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면 우리는 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즉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저는 참 늘 연말 때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송구한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 참 듣고 싶은데 이 말을 듣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을 정리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바 착하고 충성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하고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징계의 말씀, 판단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착함과 충성됨이 무엇인가, 악하고 게으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을 찾는 그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믿음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어서
이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큰 장사를 하는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장사를 하는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갔다가 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이 주인은 그저 가지 않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자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과 이제 계산을 하자, 결산을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나가서 장사했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이 종은 와서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땅에 묻어버렸던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즉 다시 10달란트를 가지게 된 자에게 주고 그는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주인입니다. 이 주인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했지만 실제로는 이 일의 시작은 이 주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 맡긴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됨이 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자를 통해서도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은 1달란트를 받은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성됨에 반대되는 개념인 게으름과 악함이 무엇인지, 악함과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질문인 착함과 충성됨 그리고 악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 주인은 하나님 또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재림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 재림 때에 지혜로움과 충성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24장에 이야기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24장에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지혜로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특히 충성됨, 그때 요구되어지는 그 충성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바로 주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을 통해서도 이 선함과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 주인이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금을 나누어 줍니다. 그냥 물건들이 아닙니다. 금입니다. 그것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고 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의 주인으로서는,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금액은 요즘 가치로 따지면 최소한 10억입니다. 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금 한 달란트를 요즘 금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냐면 5천 내지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1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 품삯이지요. 그러므로 5천에서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년의 품삯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연봉을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인들의 평균 도시 근로자들의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만 해도 10억입니다. 2달란트는요 20억입니다. 5달란트는 50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떠나는데 종들에게 10억씩, 20억씩, 50억씩 맡기고 떠나다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이 종들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한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맡긴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색한 맡김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맡김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금액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금액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들의 입장에서 충성됨이란 뭘까요? 주인의 신뢰,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을 충성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참으로 이 귀중한 것을 평생 꿈꾸지 못하는 그 고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충성된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은 철저하게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그래서 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그 은혜와 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또 세상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여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아이의 일들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일에 일을 대하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보답이다,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재능대로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이만한 재능을 가졌으니까 이만한 직분을 맡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조직을 잘하니까, 나는 또 뭐 계산 능력이나 이렇게 그 회계나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나는 또 무엇을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일해야 되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회계에 밝아도 그 쓰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또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결국 속으로는 부패하여지고 썩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가 내게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법을 배운 자들이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에 나서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회 일과 자신의 일에 대하여 제대로 알거나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여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그 맡기신 이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섬기고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통해서 한번 선함과 충성됨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즉시 가서 장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사한 결과로 받은 만큼 남긴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즉시 가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장사가 아니라 장사죠. 네.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낸 것이죠.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죠. 아,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믿고 있는구나.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주인이 그런 일들을 내게 맡겼으니까 이 내가 맡은 일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 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또한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과 또 아픔과 배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긴 것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즉시 나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수고를 아낀다면 즉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위한 즉각적인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보면 충성됨이란 무엇인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자신을 믿고 맡긴 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중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행함, 아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 앞에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배경인 이 종말을 사는 자의 자세에 대한 태도라고 했을 때 이 소명의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은 무엇인가? 주인이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배의 남김이죠. 이 2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2배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합당한 충분한 하나님의 보상, 은혜의 누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충성됨으로 행하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그 역사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행할 때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할 때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은 뭘까요? 남김이 있는 삶입니다. 뭔가를 남기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요? 충성됨으로, 착함과 충성됨으로 일해야 합니다. 착함과 충성됨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감사와 감격은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허락하신 것들, 나의 가족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의 가치, 그것은 은혜의 결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기쁨의 순종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이 그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수고를 쉬고 만물이 고대하던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썩어질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고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그 기대함, 그 소망함을 이제는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에 들어가고 누림이 있는 자가 되기를 올 한 해도 그렇거니와 내년에 더욱더 큰 은혜의 누림이 있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통해서 이 악함과 게으름이 또한 무엇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즉시 땅에서 묻어버린 겁니다. 땅에 감추어 버린 것이죠. 왜 땅에 감추었을까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자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달란트는 그냥 누구에게만 맡겨놓아도 스스로가 그 가치를 하여서 이자를 불러낼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달란트였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거를 땅에 묻었다고? 야, 그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가 역할을 해서 자기 몫을 하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가치를 몰랐던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감사하며 귀하게 여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왜 맡겼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나간 사람은 그 반응이 감사와 감격이고 소중한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출발했지만 이 사람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또 그는 스스로 이 주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색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무지.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런 말은 뭡니까? 무정하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주인에 대한 무지예요. 주인에 대한 몰직학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인을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정말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인색한 사람, 남을 위해 하나도 베풀지 않고 그저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경우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가혹하고 경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맡긴 것 또한 자신을 부려먹으려 할 뿐이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도 덕이 될 것이 없고 잘못하면 무거운 책임만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책임을 지고 책망을 받을 밖에는 땅에 파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혹 만날 수 있죠. 무슨 역할과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주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소비시키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고갈시키는 일이다, 나를 이용해 먹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무지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내어서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까지 지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신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은혜의 고백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름의 출발은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선 이렇게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거나 사람을 세울 때 세상의 어떤 재능들을 보고 맡길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일하는 자들보다는 세상에서 갖추어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일을 맡겼는데, 그러나 일을 맡은 그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힘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소모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본론하고는 좀 빗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 악하고 게으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게 맡기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담으로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와 같이 악하고 게으르게 일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분명한 것들을 확인하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감사함과 동시에 겸손함입니다.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종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악하고 게으름의 출발은 주인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결국 은혜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주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나타날 우리들의 태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주인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자신의 수고를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자들은 이 은혜의 누림을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은혜의 경험이 없으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악하고 게을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나 이웃들에게 결국은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 있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역사에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그 안에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허락된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충성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됨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장로호산나 교회가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